오늘 말씀은 여러 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하늘부흥교회가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의 또 하늘창고사역의 모토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또 새긴다라는 생각으로 또 마음에 또 새기시고, 처음 듣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구나, 같이 또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는 대부분 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온 이야기. 그러나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그랬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 앞서 나온 비유들처럼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목자의 기쁨처럼, 또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은 여주인의 기쁨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유대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매우 엄격하고 냉정하게 벌을 주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 또한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화들에 나오는 신들처럼 매우 냉폭하고 냉혹한 그런 신들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바르게 이해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신의 개념과 생각할 때, 또 당시의 개념으로 또 생각할 때 매우 이상한 분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유산을 떼어주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유산은 언제 주는 거죠? 죽을 때 나눠주는 거죠. 그것도 부모가요. 그런데 자녀가 먼저 유산을 요청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죽어도 괜찮은, 뭐만 있으면 되는, 돈만 있으면 되는, 그것도 유산이라고 하는 풍족한,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전체 재산의 3분의 1이 갈 텐데 첫째 아들에게 2몫이 가니까 3분의 2가 가고, 3분의 1이라고 할지라도 이 내용들을 보면 큰 부자인 것이 틀림없을 텐데 그 유산을 떼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 매우 부모를 모독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 되어 이 재산을 가지고 갈 만큼 아버지는 그 유산을 떼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은 어디로 간다고 그러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 먼 나라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먼 나라일까요? 아버지에게 먼 나라인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구를 안 봐도 된다? 아버지를 안 보겠다. 그 말은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더 이상 살지 않겠다. 독립하겠다.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제는 내 삶을 살겠다, 이런 의미로 먼 나라로 떠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내줍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상한데, 이렇게 떼어주고 보내주면서도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이 아들을요. 다시 돌아올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세상에서 고생할 걸 알면서도 다시 돌아올 걸 기대하면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아버지는 바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짓골로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호적을 판다거나 몽둥이를 든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저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종으로 삼지도 않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이제 우리의 숙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것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매우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있고 세상을 다스리고 당신 뜻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와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초월해 계시는, 이 온 우주를 초월하는 영역에 계시는, 우리와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 영역에 계시는, 내가 아무리 고생하든지 내가 아무리 수고하든지 관심도 없을 것 같고 내 기도에는 관심도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과 함께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의 의도를 우리가 먼저 헤아려 봐야 합니다. 그 아버지는 왜 이 아들이 뻔히 세상에 실패할 줄 알면서도 유산을 떼어주고 큰 재산을 떼어주고 또 아들에게 모도까지 받으면서도 먼 나라로 보내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용 전체를 보면 분명히 아버지에게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아들이 그토록 동경하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해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결코 말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잔소리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만 잘 들었으면 지금 내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을 걸.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생각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죠? 우리는 부모의 말로 또 누군가의 말로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고생하고 수고하고 실패하고 상처 입고 낙심해 봐야 인생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그제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들이 부모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보호를 떠나서 경험하게 된 세상은 어떤 곳이죠? 세상은 속절없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서 탕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쉽게 보면 아들이 그냥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세상은 어떤 것이다? 아무리 재산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고 꿰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사실 우리의 본능에 어떤 것이 있죠? 돈이 충분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도 놀아보고 저렇게도 놀아볼 텐데, 돈이 충분하다면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더 어렸을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을 텐데, 돈이 더 있다면 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실제로 탕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술에 쾌락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죠.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데 수중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한 달을 돌아보면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 수중에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대출이나 없으면 다행이죠.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어떻게 보면 통장의 그 마이너스 흔적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또 열심히 살아서 경제적으로 소비하고 규모 있게 지출한다고 할지라도 수중에 남아있는 게 그다지 없는, 그래서 내 땀의 수고가 그다지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을 이 아들도 경험하고 우리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 돈에 빼앗기는 그 마음들이 늘 마음에 많이 있죠. 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날은 행복합니다. 근데 돈이 좀 여유가 없으면, 쪼들리면 그날은 불안하죠.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돈에 여유가 있으면 믿음도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가 따라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여지없이 돈이라는 것에, 세상에 의하여서 영향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아들이 경험한 세상은 매우 냉정하고 각박한,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허무한 세상, 그리고 외로운 세상.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은 가장 하층민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 만에 다 탕진하고 돼지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가장 하층민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먹을 것도 없어서 누군가에게라도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데 주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돼지들이 먹는 열매조차도 주지 않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엉겨 붙었었겠죠. 근데 돈이 없으니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이 상황에 이 사람의,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세상 참 냉정하구나, 매정하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때 느낄 그 외로움, 그 사무치는 외로움, 그 서러운 외로움, 그 외로움이 이 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참 외로운 곳이구나. 그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구나. 그 누구도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는구나.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구나. 제가 참 자주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있어도 아내는 외롭고 아내가 있어도 남편은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어도 본질적인 외로움, 본능적인 이 빈 가슴, 이 가슴을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모르면 남편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잡는 거죠. 부모를 탓하는 거죠. 교회가 있어도 성도는 외롭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질적인 그 외로움이 누구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대해도 그 진심이 사람의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기억나십니까? 노모와 딸, 한 여름에 그 노모가 농사하는 그 딸이 안쓰러워서 밭으로 가서 이 아이스크림을 사서 가서 노모가 그 딸에게 주는데 그 딸이 그 아이스크림을 내팽개치는, 난 아이스크림 싫어한다고 왜 나한테 이런 걸 사오냐고, 오지 말으라고. 어떻게 보면 이 딸이 너무 매정하죠. 근데 그 PD가 그 딸에게, 이제 어머니가 가고 나서 딸에게 묻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내가 맛있게 먹으면 우리 어머니 이 더운 날 고무신 신고 허리 90도로 굽어진 상태로 지팡이 짚고 또 매일 찾아오신다고. 그래서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 영상에서 저는 이걸 봤습니다. 누구 잘못이냐 이것보다도 노모의, 어머니의 진심과 딸의 진심, 둘은 진심입니다. 서로를 위하는 거죠. 근데 그 진심이 만나도 이 사랑의 결실이 맺혀지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진심입니다. 근데 서로에게 상처를 받기가 일쑤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도 그렇고 친구와 친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진심입니다. 서로에게.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질 못합니다. 서로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서운합니다. 그 서운함이 우리를 또한 외롭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경험한 세상입니다. 짧게 말씀드렸지만 아마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감정들과 엇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결정한 것은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 였습니다.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 세상은 더 이상 너무 매몰차고 각박하고 또 나를 도와줄 이도 없고 먹여줄 이도 없으니 그냥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 20절에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으로 보냈던 겁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의 신으로 여기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시작하는 그 구원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교회라도 가봐야겠다. 오늘은 예배라도 드려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다 실패하고 다 탕진하고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행간에서 그게 보이십니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으니, 어쩌면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으니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온 아들이어도 그 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거짓골로 돌아왔습니다. 거짓골로 돌아오는 여러분의 자녀를 멀리서 알아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거짓골로 돌아온 이 아들을 알아보고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탕진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았을 아들이 너무나 측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불쌍해서 아들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측은히 여기는 마음, 애타는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긴 알죠.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수준으로 합니다. 자기 수준으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고 아버지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는 것도 알고 잘못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도 있어서 이제 자신을 어떻게 보라고 얘기합니까?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미안하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너무 죄송하니까 저는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고 그냥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여겨주십시오. 너무 죄송하니까. 근데 이 죄송한 마음은 진심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송한 마음은 누구 수준인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 수준입니다. 나라도 나 같은 아들이 돌아오면 품꾼으로 삼을 거야. 자기 수준인 거죠. 자기는 이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아마 이 세월이 지나서 이 아들도 또 다른 아들을 낳으면 그때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나 같으면 내 아들 3박 4일 동안 몽둥이질하고 쫓아내버릴 거야. 하인으로나 삼지 어떻게 아들 삼아줘? 자기 수준으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조금만 잘못하면 이러다 지옥 가나? 이러다 천국 못 가나? 하나님이 이러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실까? 우리 마음에서 얼마나 그런 생각들이 자주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다가 너 하나님께 벌 받아? 이런 얘기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지금 이 말은 다 누구에게 하는 거죠? 종들에게 하는 말이죠.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아들이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만 여기십시오. 너무 죄송해서 막 이렇게 빌고 있었을 것 같은데 허허거리면서 종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야, 옷 내와라. 신발 가져와라. 가락지, 그때는 인장 반지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의 반지거든요. 인장 반지 이렇게 도장 찍는 거 있죠. 그 반지를 다시 끼워줘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열자.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을 한 겁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할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염치 없어서 오늘 또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할 때마다 사죄의 선언으로 여호와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들도 바로 여기서 이걸 깨닫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오해했구나. 내 아버지는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실망 끼치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매일매일 눈물로 나를 기다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나를 다시 받아주시는 이 아버지이시구나.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줄곧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죄의 선언을 할 때 함께 고백하는 이 시편 103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정말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더 쉽게,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하여 자주 구호로
내세웠던 것,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무섭죠? 그래서 그 말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이 구호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너무 이기적인 욕심들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천국 가기 위해서인 겁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파는 거죠. 이용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인생의 보험 제도가 아닙니다. 복지 제도가 아닙니다. 구원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외롭고 상처받은 우리들이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셔서 꼭 안아주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구원은 천국 가고 지옥 안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또 구원자와 죄인 내 관계에서, 이 정도도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교인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앞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내가 그분의 자녀다라는 그 관계보다도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다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봉사해야 돼. 그래야 구원 얻는 거야. 근데 이걸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 같은, 비나이다 이 정성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가 부족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모양이야, 말씀을 더 읽어야 돼,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돼, 헌금을 더 해야 돼 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묶어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 확인하다 보니까 우리는 매우 빈약해진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더 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종교적 열심, 신앙적 행위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낯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연인을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보다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때는 뭔가 뜨겁게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열심히 있으면 뭔가 성취감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진실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로까지 채워지지 않으니 교회는 다니는데, 열심은 내는데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이것이 신앙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인가? 이것이 기독교인가? 많은 사람들이 현 세대에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교회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만 어쩌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로 끝나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느니 다른 종교를 믿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깨닫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 탕자를 세상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자리 그곳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고를 만나고 고생을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고 질병에 걸렸고 그래서 가슴이 아팠고 눈물이 났고 한이 쌓였던 그 수많은 사건들이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던,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경험했던 세상, 그 세상을 사실은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수히 경험해 왔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경험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 경험들로 인해서요. 그리고 그 경험들 동안 우리가 그렇게 아플 때, 고생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허무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너무 아프지 않기를, 너무 마음 상하지 않기를, 너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또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면,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못난 모습 보이고 그렇게 부족한 모습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양이 어떠하든지,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든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고를 우리 인생 내내 해오셨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앞에, 은혜와 사랑 앞에, 그 눈동자 앞에 단 한순간도 떠나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었을 뿐이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을 더 가지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한 그 순간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녀들을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렇게 관여하셔서 개입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 자녀들도 그 자녀들의 인생에 새로 시작하셔서 반드시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으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 역시도 내 인생에 행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열심으로 모든 인생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잡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도 굴곡질지라도 여러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우리 모두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에겐 이런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나에겐 또한 이런 교회가 있다. 하늘 품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시작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 같은 자도 기다려주시고 이곳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실망한 세상에 이렇게 외친다고,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나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하늘창고 사역입니다.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하지만 우리 곳간은 비어있지만 콩 반쪽이라도 나누자, 이렇게 시작한 것이 하늘창고 사역이었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재물과 물질로 나누면서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창고 사역은 절대 불우이웃 돕기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냥 먹을 것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서 떠나 세상에서 실패하여 아파하고 울고 있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하늘창고 사역입니다. 이미 세상에서 많은 것을 빼앗기고 기쁨도 소망도 희망도 건강도 돈도 즐거움도 다 잃어버린 분들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늘창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도 함께 공유하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창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이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이 있다고, 이곳에서 우리 같이 사랑을 나누자고, 그렇게 사역으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는 혼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가족이 있더라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이런 우리가 하늘 품은 교회로 모여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서로를 측은히 여기면서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준다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족같이 되고 가족같이 시간을 다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가족이라고 말은 하지만 구호로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 안에 또 주어진 여건 안에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작은 규모라고 할지라도 단 몇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 그 종교의 회당처럼 모여지는 교회 정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당 문턱을 건너오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래서 그분을 향한 그리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늘 품은 교회가 이 나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 외로운 새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새들이 와서 함께 가지에 깃들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은, 물론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이 평생 가면 안 되겠죠.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10년, 20년 똑같이 가면 안 되겠죠. 변화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품어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말이 괜찮아 괜찮아 였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해도 잘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자,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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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예, 정말 괜찮아.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리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를 닮은 공동체. 공동체라고 해서 꼭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마음 한 뜻이 아니어도 공동체로 엮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아니어도, 한 목소리가 안 나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다양한 개성이나 성격도 아우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우리 하늘 품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